오늘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이 시대의 엘리사 같은 서방과 동방을 향해서 주님을 전파하시는 서동주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아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비록 근심 걱정이 많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날마다 전쟁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전쟁을 경험하면서 상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같은 지구촌에서 살지만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봐도 인생은 전쟁 사고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평온하게 사는 나라보다는 갈등과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자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날마다 목도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야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부분적으로 읽은 이 열왕기하도 똑같은 전쟁사로 시작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사로 시작하면서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의 그 전쟁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 무서운 전쟁사 가운데서도 신기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전쟁사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피부에 와닿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여는 이 첫 부분을 봐도 흥미롭습니다. 실수로 물속에 빠뜨린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고 하는 소위 물 위로 떠오른 쇠도끼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인 금도끼와 은도끼를 연상하게 하는 동화와 같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아람 나라와의 전쟁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극비로 군사작전을 펼쳤는데 이게 사사건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 아람 왕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서 작전을 펼칠 때마다 다 발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부 스파이를 잡아내려고 했는데 보안 사령관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 아람 군대에서 무슨 작전을 펼치든지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도중에 낚아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AI 기술도 챗 GPT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귀신도 알기 어려운 정보가 사전에 누출이 되었을까요? 요즘 이 AI 기술이 있어도 시스템이나 도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이죠. 아람 나라의 그 왕의 침실에서 전쟁 이 작전을 구상을 한다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요, 지혜의 유한성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3차원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실제를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나라 군대의 비밀 군사 작전을 까발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달린 CCTV도 그 하나님의 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구하는 것을 귀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공기 입자보다도 더 귀가 많으셨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들을 예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볼에 보면은 전왕이라고 하는 손이 나옵니다. 전왕. 이 손가락 하나로 전체 우주를 다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주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과 귀와 손을 가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친구를 넘어서서 천수가 아주 가까운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천수로 따지면 몇 촌이죠? 아무리 가까운 자녀들도 1촌입니다. 근데 무촌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부부 관계가 무촌입니다. 부부 관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사모님과 제가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 사모님은 그 자기 남자를 저 멀리 한국까지 필리핀까지 보내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 걱정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손바닥 안에 있대요. 뭘 하는지 떨어져 있어도 훤히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수가 무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보여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 혼란한 세상, 그곳이 선교지이든 한국이든지 이 영안이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아람 군대, 우리 같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 시험,
이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비록 엘리사와 같은 환경, 같은 도단성에 살았지만 영안이 어두운 채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도단성, 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읍 정도의 소규모 농촌에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밝았습니다. 시력이 2.0을 넘어서서 3.0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사환이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진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 어디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배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동역자 선배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스마트폰 알림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알림은 무음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4.4 시대처럼 무릎을 영적 지도자가 5 손가락에도 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도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소식들, 어두운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4.4 시대와 같이 영적인 거장도 물어볼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진다는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가로막히는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를 찾고 계십니다. 21세기에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쭐 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손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내 경험, 그런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도 이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단성에서 큰 소문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하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먼저 듣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내 지정의가 깨어나기 전에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 핸드폰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앞서 행하면 점점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사 그리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크나큰 약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요청하지 않는 한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이 되어 나를 점검해 줄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영적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사역이 많아질수록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간증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민감성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훈련으로 녹여내야 하고 훈련으로 쌓아가야 만들어집니다. 엘리사는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환같이 영적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을 밝혀주시기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